깃들기, 이 가시가 꽉 막고 있는. 그럼 이 가시는 뭐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씨앗이 문제냐?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나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강사가 말씀을 잘 전이냐 못 전이냐, 뭐 달변이냐 달변이 아니냐, 응? 얼마나 깊이 전하냐 얕게 전하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요, 그 가운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말씀을 딱 보고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니까, 왜? 마음이 열려 있어. 그리고 깨끗이 정리가 돼 있어. 돌도 다 정리돼 있고 가시떨기도 다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딱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마치 햇빛이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올 때 불투명 유리는 어때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셀로판 종이나 이런 걸로 발라진 썬팅한 창문은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빛과 같아요. 어디나 투과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 투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에 딱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하여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또 짧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자, 다 이제 복음이 다 몇 번 증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로마서 248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말씀 5장 말씀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1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계시고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여성분들께서 먼저 5절 읽고 그 다음 6절은 남성분들 이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5절이 아니라 6절부터 여성분. 자, 시작. (5절부터) (6절) 쭉쭉쭉 보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눈으로,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 있으신 분들 준비하시고요. 6절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거기다 슬래시,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데 있을 때. 10절에 보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게 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 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딱 끊어 읽기로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니까 상대방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입장에 있고, 이러할 때 어떠할 때 용서를 해주나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용서의 조건.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용서를 내가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를 한다면 와서 나한테 입을 보고 상대 대면해야 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코빼기도 안 비치고, 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 하겠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됐다 하게요?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죽으셨다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죽으셨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죽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용서를 갖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는 힘이 없을 때, 파워리스, 정말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홧김에 불을 놨더니 5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홧김에 이렇게. 예? 예. 조그마한,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수 없는데, 그래서 죄는 불이야. 불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죄는 뭐다고요? 불이에요. 나는 홧김에 살짝 했는데 그 이상의 크기를 생각하고 하지 않는데 결과는 어이구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사람이 5명이나 죽어버려. 방화사건으로. 그렇죠? 그 기분이 조금 언짢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휘발을 끌고 한번 겁을 주려고 살짝 불을 등겼는데 이것이 다 붙어가지고 건물이 다 타가지고 5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죄라는 것은 불씨와 같아서 조그마하지만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역의 죄를 된 거고, 그것이 대대후손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란 뜻은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데, 말씀 열어서 거기 손 넣고, 이 말씀을 손 넣으세요. 로마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기에도 기약대로 되어 있어요. 기약대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속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대신하여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물, 대속물, 다른 말로 희생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증거다.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진리 말씀이다.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원수지간이 되어졌어요. 원수가 됐을 때 여기에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기에 보면 기약대로란 뜻은 뭐냐면요, 기약대로가 뭐예요? 기약대로는 카이로스란 말인데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올해가 2018년이죠. 2018년이 올해가 여기 AD 1년.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2018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이때가 아담 때부터 구약 4000년, 신약 한 2000년 잡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 이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처럼 안다라고 닥다라고 이렇게 막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때가 맞게 딱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 다음에 로마서 다시 한번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여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여기 선인은 굿맨, 그래서 착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관순 여사, 유관준 열사 있죠? 그분은 옥중에 갇혔어도 만세를 부르며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성적 학대 속에서 죽어갔잖아요. 푸른 하늘 그리면서, 독립을 그리면서, 자유대한민국 그리면서 죽었잖아요. 죽어갔잖아. 얼마나 많은 착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영화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의의를 위해서 죽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착한 선한 사람들, 선량한 일반 백성들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인데 죄인이고, 죄인인데 원수예요. 합쳐서 원수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죄인이에요? 원수가. 왜 원수가 됐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갖다 성경에 원수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이 사단 루시퍼 마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아담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전가가 된 거예요. 연결이. 저는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느낌이 없어요. 그 느낌 필요 없어요. 저는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 그냥 쭉 어머니 밑에서 부모 밑에서 그냥 살아와서 평범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 없어요. 딱 그거 필요 없어요. 그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직접 그 죄에 가담해서 같이 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조상 중에 하나가 몇 대 할아버지가 반역죄를 범했어요. 왕 앞에. 그럼 그 역족의 후손들은 과거에 그 응시를 해도 간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후손인 중에 하나가 나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 걸 나는 몰라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실감이 안 나요. 나는 직접 할아버지 옆에서 직접 그 죄에 가담한 적도 없고요. 태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인이 된 건 뭐냐면 아담이 반역죄를 범한 거. 그 전에 사단 마귀가 반역죄를 범했고 그 사단 마귀의 말에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어떻게 됐다? 속했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욕심쟁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 마귀가 욕심쟁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욕심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원수가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지워야 되겠네. 성경은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는데요. 여기 크리스토스라고 써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뭐 기름 부은 자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구원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다고요? 네, 구원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 그 예수란 뜻은 또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다고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예수님하고 딱 어울리는 칭호예요. 그렇죠? 예. 구원자, 이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렇게 써요. 예수 구원자. 같은 말이죠?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것은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 같아요. 앞뒤 말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무 쉬운 말만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단어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교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교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중국말로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구원자는 예수죠. 다 통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교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수교가 들어왔다. 예수교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죠. 그러죠?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렇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같은 말이네. 다 결론. 그렇죠? 이건 중국말이고, 중국말. 이건 중국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러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그 목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는 가정에 뭐가 있어요? 가훈이 이런 가훈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 그러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가화만사성. 그렇죠? 집이 어때요? 화목해야 돼. 근데 집안에 화목이 깨지는 것은 어떨 때 깨지죠? 예? 뭐가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깨져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죄가 들어오면 그 가족은 그 화목이 깨져서 불화가 있게 되는 거죠. 불화. 그렇죠? 예, 불화 때문에 불화는 서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란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나도 가족의 일부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10절인가요? 11절인가? 보세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네, 화목하게 된다.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나요? 화목은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화목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죽으셨도다.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우리라고.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혹 있지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죄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깨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를 언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어느 학생에게 용서를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렇죠? 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빌 때 이렇게 용서를 한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것 같다면요, 우리 지금까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솔직히.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놓으신 것을 나중에 그 용서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죽지도 않는데 예수님 내가 죄 좋겠습니까 하면서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싹싹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나요? 800여 개 인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800억 명을 위해서 다 죽은 십자가에서 800억 번을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또 살다 보니까 또 괘씸해가지고 안 돼, 또 상대방이. 그래서 용서가 안 돼.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용서가 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겉발림으로 속은 있는데 끙 앓고 있는데 겉으로만 태어난 척 이야기 웃고 이거 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고 심오하고 멀구나, 이렇게 멀리 있구나.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죄를 다 이미 미리 용서했다 이렇게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 말로 용서가 되나요? 대가를 치러야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용서됐네. 의롭게 됐네. 그럼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래요? 그러면 며칠 가가지고 우리 친구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구원은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뒤로 시작. 더욱 그로 같이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 칭의예요. 이건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냥 이 법정 용어에 의롭다 하는 것은요, 의롭다 하심. 이걸 이제 칭이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칭해줬다. 칭의.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무죄 판결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죄 판결. 뭐라고요? 무죄 판결. 판사가 너 무죄 판결이야 하면서 땅 하면 끝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졌다, 진 적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 판결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랬죠. 몇 절에? 5절인가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죽음 있죠? 몇 절이에요? 예? 8절.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예?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하고 아들은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여러분 한번 지금 현재 자기 자녀들 있는 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뜨거운 이 이 딸을, 아들을 나 상관도 없고 오히려 원수된 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더기같이 벌레와 같은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덩이에요. 흙으로 비서도 이렇게 했어요. 흙에 불과한 근원이. 근데 그 아들을까지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가치만큼 우리를 본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치만큼 나를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죽으면 죽으려고 하니까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심장을 갖다가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자기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한 20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나요? 있다면 그건 정신 넋 빠진 사람이죠. 진짜 넋이 빠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개하고 내 아들하고는 급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 가치는 아들의 가치예요. 아들의 죽음이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손 놓고 봐야 돼요. 항상 로마서. 저는 PPT를 안 보니까 좀 성가스러워요. 근데 왜 제가 PPT를 또 아는 이유는 뭐냐면 PPT를 보면 산에 연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연수 받는 거 보면 PPT로 다 강사들이 하죠. 교육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눈으로 스치는 그런 말씀들은요, 내 것이 안 돼. 내가 찾아보고 찾기고 뭐 뒤적거리고 헤매보고 그래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만.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 이미지, 모양, 모습대로,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강아지를, 우리 새들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나의 형상대로 물고기를 만들자. 있어요, 없어요? 나의 형상대로 새들을 만들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형상대로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곤충들을 만들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여준이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지? 너 어렸을 때 보면 다 그래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누구 닮았다고? 아빠 더승하게 타겠다 이 말이에요. 아빠 판박이었어요. 붕어빵. 정말 너무 닮았어.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 DNA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DNA에서 합성할 때, 복제할 때 그 단백질을 막 찍어내가지고 벽돌처럼 쌓았어. 그것이 뼈 단백질로 되고, 다리, 팔, 이 단백질로 되고, 눈썹 단백질로 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야. 이게 너희 아버지 DNA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말은 우리. 근데 여기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딸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맞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걔하고 소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걔가 나를 좋아하고 약간의 교감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인격적인 소통은 안 되죠. 걔하고 소통이 돼서 나는 걔의 형상대로 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걔 XX가 돼버리네. 그럼 안 되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해.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거예요. 나 같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면 나의 형상대로 그래야죠.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몇 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셋.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서로 위치가 같아 달라요? 위치가 다르잖아. 그렇죠? 아들과 성령의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3위단 말이에요. 3위. 위치가 셋 달라. 아버지하고 아들과 위치가 다르고. 근데 이렇게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하면 달라요. 근데 이렇게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근데 이 도식이 100% 하나님의 삼위이지만 일체다. 한 몸이다, 하나다, 한 본질이다라는 이 삼일체 이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완벽하게 하나예요. 뜻에서, 성품에서, 행동에서, 계획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본질이 완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분들 계셔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한 마음, 한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완벽한 일심동체는 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아까 연약할 때 죄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하나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여기 아들의 죽음.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죽음이셔요. 여러분, 막대 먹고 못나고 찌질한 우리가 우리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죽음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골로새서 말씀에서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악한 그 반역의 죄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그런 너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했다. 그 육체가 누구 육체냐? 하나님의 육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보이는 이 만져지는 이 손으로 죄를 짓고 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을 나는 누구냐면 이 혀가 벌받아야 되고 머리가 벌받아야 되고 다리가 벌받아야 되고 손이 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받기 위해서 하려면 나와 똑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이 뭐냐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요,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음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려는 대속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또 한 분이 또 뭐냐면 구원의 주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님. 그래서 이제 재림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요 얼마만큼 많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요즘 막 흘러 넘치잖아요, 죄가. 그러죠? 요즘 맨 보복하고 복수하고 원수 맺고 죽이고 살리고 뺏고 빼앗기고 속이고 속고 막 그냥 불 쳐질러고 찔러 죽이고 멋지고 저찌고 막 무서워 죽겠어. 그냥 수주원씩 해먹고 막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그냥 날려 그냥 죄악 구덩이요. 그렇죠? 그래서 5대양 6대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5대양 6대주, 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 지구 전체를 갖다가 다 넘치고 덮어버리고도 남는 죄예요. 최고로 높은 산이 뭐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예요. 세계 최고 봉이에요. 그 봉우리까지 인간의 죄가 다 넘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왜 지옥 가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턱 밑까지 차오르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저질러놓은 죄는 이 지구를 넘치고 천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딱 한 가지 죄,
그 죄는 우주를 넘치는 죄인데 하나님의 턱까지 오르는 이 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발로 밟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요.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잊을망, 덕을 십자가의 덕,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덕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가 우주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 같이 하면 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분이 되시기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지. 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자, 여러분 화목하게 된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화목하게 된 분 있으셔요? 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땅속에 묻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일편단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 버렸어요.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제자들을 다 받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다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2000년 전에.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AD 그때부터 모든 세계가 달력을 써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기점을 1년으로 시작해서 계산해서 지금 현재 몇 년 됐어요? 2018년. 예수님이 진짜 계셨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18년이 됐구나. 달력을 보여주면서. 인물이고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더욱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죽었게? 예수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너희들 구원하려고 죽었는데 내가 이제 살아났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